찬송가 편곡해가지고서 또 색다른 느낌이 납니다. 감사드리고요. 새벽에 축구 이겼다면서요. 보신 분? 의외로 보신 분? 아니 잠 안 주무시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다 나오는데 또 경기 재밌게 했다고 그러던데요. 전후반 해가지고 3대3 그래서 연장전 가가지고서 한 골씩 또 넣고 또 그래가지고 승부차기 가가지고 2대2에서 전후반 2대2 그다음에 연장전 가가지고 한 골씩 넣어서 3대3 그리고 승부차기 해가지고 3대2 그래서 이겼대요. 그래서 4강 올라갔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는 승부차기에서 이겼고 어제 박항서 감독은 승부차기에서 졌고 박항서 감독 킹스컵에서 졌습니다. 뭐 어쨌든 뭐 잘하면 좋은 거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심이 상대방 편만 들어주는 거. 내 편은 저기 해도 안 저기 아주 편파적으로 막 할 때 그리고 상대방 선수들이 그것도 믿고서 막 뭐 태클 걸고 반칙하고 막 하면은 어떻게 기분 나빠하고서 그냥 나오실래요? 여러분들이 선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열심히 뛰어야죠. 뭐 그래도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게 경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고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때인데 우리 정치인들 요즘 말싸움 하시느라고 좀 바빠요. 다른 걸로 바쁜 게 아니라 저는 보통 설교에서나 또 교회에서 정치 얘기에 대한 논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여기 뭐 여당도 계시고 야당도 계시잖아요. 어느 편 들으라고? 편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중립. 어떻게 보면은 뭐 왜 그렇게 저기 하냐 그러냐면 나름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중립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정치나 사회, 문화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 왜냐하면은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인터넷 검색창에 올랐던 이름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좀 보셨죠? 한기총 회장님이십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데 그분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뭐냐면은요 좀 정도를 넘어가지고서 대통령 하야까지 지금 얘기 뭐 한다고 뭐 하야해라 뭐 어쩌다 평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 또한 뭐 그거 갖고 저거 이거저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그 사회 문화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답을 좀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답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의도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느 쪽도 선택하게 하지 못하게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쪽이 문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 딱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은요 민족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기 때 그때 일본을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세금 내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가서 고발할 겁니다. 이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계략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하십니다.
세금 낼 돈 갖고 와봐라. 예.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에 사람 얼굴 새기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동전을 갖고 왔는데 데나리온을 갖고 왔어요. 데나리온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 즉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 얼굴은 누구 얼굴이냐 이거죠. 글은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는요, 여러분 시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쓰는 말로는 시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저가 가이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에 이 사람들은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무언가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올무를 피해 가시고, 반면에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 답만 기대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하겠지.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내지 않거나. 답을 둘 중에 하나는 주겠지라고 했는데 그 답을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덤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간혹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헌금 똑바로 내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꼭 틀린 거는 아닌데,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러한 의미보다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요, 세금을 내라는 말씀입니까?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네, 세금 내라는 말씀이거든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답을 그렇게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모든 것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한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 뛰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시하거나 단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들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 세상 안에서의 빛이고 세상 안에서의 소금입니다. 세상 밖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해서, 아니면은 세상과 상관없이 나는 독불장군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관리가 와서 얘기해요. 베드로를 툭 치면서, 아니 니네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는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낸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냥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죠. 아들에게 세금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죠. 여기서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세는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 안 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세금 내라. 근데 항상 이 말씀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 세겔 뿐일까? 제자가 12명인데 나머지 11명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은 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예?
예수님은 왜 한 세겔만 얻게 하셨을까? 저만 궁금한 것 같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안 내도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법을 따르십니다.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꼭 해야만 돼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은요, 가이사가 옳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가 정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의 몫이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이사가 황제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가이사의 것을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거에는 예수님은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 즉 세상의 것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선을 딱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서도 아닐 것이고 자격이 안 돼서도 아닐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로마 황제가 뭘 하는지 모르셔서, 그것이 잘하고 못하는지 판단 못하셔서 아닐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격이 안 돼서 아닐 것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라는 표현을 전혀 안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었는데 언제? 가장 쉬운 예가요, 세례요한 때입니다. 세례요한이 죽을 때, 옥에 갇혀서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요한이 옳게 죽었습니까? 정당하게 재판받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됐고 못 됐고 아무런 이런 방구 말씀 안 하십니다. 또 다른 예는 예수님 자신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재판받을 때 정당하게 재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부당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을 지상천국 즉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쩌면 핵심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 대답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을 더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삶에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우리의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때로는요 그래요,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다라고 변명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금 바칠 것이 없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와 하나님 중에 한쪽을 택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가이사의 몫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살아가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미고, 우리는 또한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또 살아가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양식적 병역 거부, 요거 이제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실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남자가 결혼을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자기 본가 집에 가서는 아들이지만 처갓집 가서는 뭐예요? 사위예요.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사원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자, 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애를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남편 노릇은 하겠는데 나는 아버지 노릇은 못하겠다. 그렇게 하실래요? 본가 가면은 좋은데 처가 가면은 사이로 눈치 보여요. 그러니까는 나는 사위는 안 하고 본가에 우리 집 아들만 하겠다. 돼요? 아니잖아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고 더 열심을 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거죠. 오늘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늘 그래 왔습니다. 교회가 정치나 이념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경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교회의 몫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지만 그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참 이상하게요, 마치 우익인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익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익도 좌익도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개개인이 정치적 성향이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할 일이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가이사의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세상 풍조도 믿는 자의 시각에서 보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분도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마치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을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하면 다 잘할 것처럼. 기독교가 가이사의 위치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314년에 밀라노 칙령이 생기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이사의 자리에 기독교가 올라갔어요. 믿는 자들이 섰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잘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우리의 믿음 지켜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보자 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그 미국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써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이사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도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이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조리나 악과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슬퍼하기는 하셨고 안타까워하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으셨다. 왜? 할 일이 다른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가이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한탄하고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욕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싸워야 될 것, 그래요. 마치 지금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은 동성애법에 반대해가지고서 서명하고 막 저기 해가지고서 국회 통과 안 되도록 그렇게 저지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거 되면 큰일 난다, 교회 다 망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서 막 뭔가를 행동을, 단체적인 행동을 취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는데, 그걸 방조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보다도 더 악한 상황에서, 더 힘든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서 뭐 했습니까? 믿음 지켜갔습니다. 영혼 구원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올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었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었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놔두고 나는 몰라 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이 자리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는 말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정치색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영혼 구원해야지 교회가 정치에서는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은 가이사로 하여금 하게 해라. 그것은 가이사의 일이다라는 것, 우리 일 아니다. 그러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바른 것을 보여주는, 바른 신앙을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법이 잘못되어서, 세상에 어떠한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도 마음에 안 들고 상대 선수도 마음에 안 들고, 날씨는 왜 이렇게 덥고 찌고 또 춥고 그러한 것 때문에 나 경기 안 뛸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해나가는 것은 그것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끌어가야 되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게 하셨으면 벌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일 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잘 지켜가고 내 믿음 돌봐가고, 그리고 그 믿음 더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 으쌰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성김교회 지금부터도 그리고 앞으로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할 겁니다. 저한테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묻지 마세요. 저는 무당입니다. 말이 좀 그러네, 그죠? 저는 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당 하셔요. 그거는 괜찮아.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된 일은 아니라는 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교회로 하여금 뭐 무슨 집회 가자 뭐 하자, 저 얘기하지 마세요. 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지켜가면서 서신서에 이렇게 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치관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정치관은 뭐냐? 믿음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 두렵고 무언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면은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달라고, 정치하는 분들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근심 걱정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불안전합니다. 어지럽습니다. 혼동스럽습니다. 서로들 싸우고만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 위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믿음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성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